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십니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면 의식주죠.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내가 살 곳.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용서, 세 번째는 악에서의 구원. 우리가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내가 살 것보다 내 생존에 필요한 것이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이란 뜻은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파멸되는 것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 때문에 파괴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회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집이 없어서가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용서하지 못해서.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라 그러잖아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들이 사랑이 끊어지면 용서하며 아름답게 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보복으로 폭력적으로 또 심지어는 이 살인까지 하게 되는 이 용서 없는 세상이 사실 인류의 생존을 더 위협한다 그 말이죠. 세계의 전쟁을 보세요.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 팔레스틴, 이스라엘 전쟁,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 보복감이 지금 수만 명, 수십만, 수백 명 지금 이 생존의 그러한 위기에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한 상처와 또한 모멸감과 능욕과 또한 배반감, 특히 이 배우자에게 배반당했을 때 이 느끼는 그러한 좌절과 이 분노는요, 그 누구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선뜻 나지 않습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용서한다는 것, 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것, 죄인은 처벌받아야죠. 이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러한 윤리의식과 도덕식과 정의감과 공의감,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는 아주 이 힘든 그러한 행위예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내가 이 남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이 씻지 못할 상처의 감정의 손상은요, 아주 오래 갑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순서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용서하게 하소서, 이게 순서인 것 같은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용서가 조건적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이 용서가 이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1차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조건적으로 용서하신 적이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 이것이 있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떠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접속사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는 동격입니다. 이 가치라는 접속사를 쓴 것은 앞에와 뒤에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if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용서의 맥락에 있어서 내가 타자를 용서한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각도로 이러한 땅에서의 일과 하늘에서의 일을 밀접하게 설명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죄 사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행복하고 용서받고 자유와 평강 가운데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모든 축복과 자유를 다 그것을 이 서스펜션 그것이 일시 정지되신 분이 있어요. 묶여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부채를 갚지 못하면은 나의 모든 은행 잔고가 묶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풀어야 할 것을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이것이 묶이게 되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땅과 하늘의 연결의 밀접성은요. 여러 곳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왜 하나도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죄가 막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묶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능력이 내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 말씀만 더 보면 잠언 28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느냐?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너 내 죄악의 그러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라는 건요 6천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품삯이니까 1만 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6천만일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엄청난 빚이죠. 10만 원만 곱해도 6천만 곱하기 10만 해보세요. 답이 안 나올 만큼.
그 모든 부채를 탕감해 줬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 100일치, 6천만 100 상대가 됩니까? 그런데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친구를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어 버렸어요. 주인이 분노해서 네가 땅에서 너의 친구와의 일이 묶였으니까 너 다시 묶어야 되겠다. 감옥에 다시 쳐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도 땅의 일을 풀지 못하면 나 일을 묶이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맥락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로운 백성이 돼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한 미움에 묶인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쇠사슬에 묶여 산다. 그냥 밧줄도 아니고 평생 예수 믿고도 묶여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대로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먼저고 그 용서하심의 은혜로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순서인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타인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꿨는가? 그것은 우리가 용서해야 될 우리의 책임과 믿음의 행동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는 같은 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 내가 이 땅에서 용서의 문을 열면 하늘의 용서의 문이 열려서 용서의 그러한 강물이 폭포수처럼 내 인생에 밀려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내가 용서의 문을 닫으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감사와 용서의 축복은 서스펜션,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구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은 그 자비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예수 잘 믿는 심리학자 루이스 스미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용서란 과거를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새롭게 여는 행위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내가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게 되면요, 내게 막힌 모든 용서가 순환이 되면서 막힌 것이 열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체적으로 보면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유 없이 구토를 하거나 몸이 마비가 되거나 이 면역력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스트레스인데 미움과 안갚음과 분노와 두려움과 이런 걸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 어떠한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어도 이 몸에서 이렇게 이 구토를 하게 되거나 몸이 마비가 되거나, 인간의 몸 안에는요 NK 세포라 그래서 내추럴 킬러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몸에서 암 세포가 발생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몸에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자연적인 그 킬러 세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러한 안갚음이나 분노로 가득 차면요, 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 NK 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 세포가 계속 자라서 몸을 파괴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보복과 안갚음은요 내 인생을 이렇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파괴하고 파멸하는 원수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러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반면에 사우스 아프리카는요, 백인들에 의해서 이 흑인들의 인권이 철저히 유린을 당했어요. 만델라라는 사람이 27년 동안 인권운동했다는 그 죄로 27년 동안 감옥에 묶어놨어요. 아무 죄도 없이 27년 동안 묶여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와 그러한 것이 가득 차 있겠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만델라는 아무 조건 없이 백인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보츠와나하고 남아프리카.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평화와 그러한 이 정의가 이루어진 나라가 남아프리카라는 거예요. 용서하면요, 이처럼 축복의 문이 하늘로부터 열려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심화시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상처와 모멸감과 멸시와 배반에 이러한 바람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바람을 맞으면서 내 인생을 용서라는 방향을 향해서 도춘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악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 잘못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나에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잘못, 이 악하다는 것은 죄인데 우연히 우발적으로 나에게 악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용서하려면요, 나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나의 감정의 손상을 일으키고 나를 배반한 그 사람의 잘못과 악을 의도적으로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것을 아예 삭제해야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용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생각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타인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이거는요 나의 의지의 강화가 아니고 결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탄원해서 내 마음에 그러한 용서가 스며들고 흘러들어오도록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나를 배반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제자들에게서 3번이나 배반당하고 은삼시에 팔려나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용서의 마음, 용서의 그러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 사는 동안 여러분 안에 막혀있는 모든 것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민족 안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의 보복심과 안갚음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로부터 맡긴 용서의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용서의 문을 용서의 열쇠를 들어 용서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하며 축복의 문을 열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